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찬양과 축복 네 번째 시간 성령의 인치심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을 잠깐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들이 모두 다 연결되고 연합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자연 존재들,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되는 연합되는 일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 가운데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의 지체가 떨어져 있고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찬양 가운데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것 중에 하늘의 별도 땅에 있는 것들도 꽃들도 시냇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있는 이 상황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 안의 통일이 11절, 오늘 본문인 11절에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임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일어나는데 이 통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가 결정하신 대로 그리고 계획하신 것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그 통일이라는 그리스도 안의 통일이라는 내용 가운데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모두 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모든 자연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하나의 존재로서 일부로서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특별한 신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일들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참여하고 있냐면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업이 뭘까요?
이 기업이란 단어가 이제 좀 특별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클레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제비를 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기는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거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신의 도움으로 어떤 부분을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클레로라는 단어, 기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구약에 있어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 제비 뽑고 나누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필요한 부분에 그 필요한 양만큼을 다 분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본래 뜻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주는 것이라면 이제 조금 더 단어의 뜻이 발전을 해서 대부분의 단어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되었다 하는 말은 다른 뜻으로는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상속자가 되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구절이 있었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익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상속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그 왕이 형식적으로지만 통치하는 국가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뭐 실질적인 통치자가 왕인 국가들도 있는데, 뭐 영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이제 나라들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해외 뉴스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국가들의 왕실에서 왕자가 아들이 태어나거나 딸이 태어나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보시면 같이 꼭 나오는 말이 왕이 계승 서열이 등장합니다. 보신 적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왕자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왕의 계승 서열이 몇이냐 하고 거기에 꼭 표시가 됩니다. 딸이 태어나더라도 표시가 돼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실의 가문으로서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그에게 또다시 주어지는 것은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들됨과 상속권은 같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순간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뚜렷한 것이 하나가 상속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 단어가 좀 묘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뭐라는 얘기죠? 상속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았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존재, 단순히 가서 그 백성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속권이라는 말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상속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그 상속권이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것은 에덴을 상실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사람의 불행이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닥친 불행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시작됐죠. 궁핍함과 투쟁과 이러한 모든 결핍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노동의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됐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실질적인 장소에서의 쫓겨남과 함께
상징적으로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다.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런 존재적인 선언입니다. 에덴에 다시 갈 수 없죠. 그런데 사람들을 쫓아냈던 그 에덴이 새롭게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상속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길 가운데 참여함으로써 그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의미하는 여러 단어들 중에서 상속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중요하게 다루는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에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명백하게 선언을 해놓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그런데 이 상속자라는 표현은 미래형으로도 사용됩니다. 디도서에 보게 되면 디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상속이라는 말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 성경적인 표현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앞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상속한다는 말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의미와 현재 받고 있다는 것과 마지막에 그 종말의 순간에 가장 극치적인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개념이 다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상속자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면요. 천사들에 관련돼서 천사들이 사람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 천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존재인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는 천사보다 월등히 높은 신분을 갖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들인데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를 섬기는 것이 천사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상속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위로와 약속들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복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소망하는 복들과 비교하게 되면 정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아주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뭘로 증거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 가운데 그냥 한 일부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 이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했을 때, 그 상속권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로 증거할까? 가족관계 증명을 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족관계 증명이 없다면 이제 친자 증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검증하는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상속권이 그 근본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상속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상속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자라는 의미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테두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두리가 점검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개념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까요? 동일한 내용 가운데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자들은 상속의 내용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상속에 대한 바라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에게 재산이 있다면 자식들이, 물론 이제 자식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자식들이 계산을 하겠죠. 나중에 부모로부터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다. 뭐 전혀 나는 상속에 관심이 없다 하는 자식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자식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2절에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싹트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상속받을 것에 대한 미리 알고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걸 재산이 넘쳐납니다. 뭐 건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식이 어디 가가지고 재산이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내 앞길이 정말 막막해 하고 말할까요? 그런 과정이 우리 모든 믿는 자녀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미리 우리가 바라고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에 대한 생각들이 싹트고 그것들이 점점 자라서 하늘나라를 분명히 그리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상속의 내용은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값어치가 잘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계산돼요.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복들, 어떤 자녀의 복들, 재산의 복, 건강의 복,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체험해서 계수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는 계수할 수 없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데도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들은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증명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강렬한가로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난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 사람은 자기 신앙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떠나서 자기의 모든 소망을 둘 곳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 땅의 현실적인 것들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큰 것인가?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앞에는 풍요로움이 잔뜩 열려 있었습니다.
온 땅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살면 되고 그 집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이 다 가득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든 풍족함이 갖춰져 있지만 사람들을 쉽게 타락시키는 땅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땅에 가거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게 만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풍요로움과 이 땅에 있는 복들은 하늘나라를 잊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소망, 물론 하나님 나라와는 좀 다르지만 가나안 땅의 소망이 가장 컸던 때는 애굽 땅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종되었고 고달픈 삶 속에서 가나안 땅 그들을 향해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한 지 불과 몇 주 후에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었죠? 그 깊었던 가나안 땅의 소망은 바로 그 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야. 우리가 가면 죽을 거야. 그들은 자기들의 기억 속에 있는 풍요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 운명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공급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풍요로움이 약속되고 공급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같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밤에 당신이 죽어도 이 땅의 삶을 끝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소망합니까? 그런 확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소망하면서 그곳에 내가 서기를 지금도 내가 바라고 있는가? 오히려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이 소망이 더 커졌었죠. 지금은 좀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역경입니다. 맞죠? 심각한 환란이고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시기에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줄어듭니다. 어떻게든지 이 환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그 자리를 차지할 자리가 어느 데도 없게 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의 건강한 것에 대한 척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소망하는 정도에 따라서 검증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다른 방법으로도 검증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싹트고 자라는데 그 싹트고 자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모습이 뭐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들려지게 된다. 진리의 말씀을 뒤에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된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억지로라도 들려지고 우리가 찾아서 듣게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러한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유자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근거들을 찾아가고 그걸 자주 듣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믿어져서 그것들이 내 내면에서 실체화될 때,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들이 등장할 때, 이것이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결정적인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오늘의 핵심적인 이 구절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인치심은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저희가 그 이사 때문에 대출받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또 각종 서류를 처리하다 보니까 서명한 거, 그 다음에 도장 찍은 것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는 도장을 찍고 서명하는 그 부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는 것은 그 쭉 나와 있던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다 동의하고 책임진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동물들에게도 도장을 찍는 수가 있어요. 그 낙인이라고 그러죠. 낙인을 찍어서 도장을 딱 찍는데 그것은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음으로써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고대에는 자기 몸에 신의 이름을 새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신을 새겨서 그래가지고 그 문신을 새기면 나는 신에게 속한 마치 짐승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친다는 표현은 소유권을 나타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장을 찍어서 내 것이다 하고 소유권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상에 계약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써서 그 계약서에서 보증을 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인친다는 표현이 또 다른 의미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무기고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서 무기고 이제 열쇠를 잠거든요. 잠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다가 이제 종이로 풀을 붙이고 도장을 찍습니다. 봉인을 하는 거죠. 봉인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호한다는 것이죠. 봉인이 뜯기면 누군가 침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봉인을 하고 편지 같은데 밀랍을 녹여서 놓고 밀랍이 굳기 전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그걸 아무도 개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친다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또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쳤다는 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호한다는 뜻이죠. 왕이나 어떤 높은 권세 있는 사람이 편지나 어떤 문서에 대해서 봉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보다 권세가 약한 사람은 그 내용을 뜯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허락을 받은 자만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하나. 예수님이 이제 그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무덤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총독에 가서 누가 이걸 가져갈지 모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그래서 가서 그 무덤에 대해 봉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도장을 찍고 어떻게 무덤을 봉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도장 자체는 아마 대제사장이 찍었거나 총독이 찍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어떨까요? 열 수 없겠죠. 누구도 그 권한을 넘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때 무덤이 열렸습니다. 봉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뜯겨진 것이죠. 그 봉인을 뜯을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이나 총독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분입니다. 더 큰 권위가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어나게 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권세도 예수님을 무덤에 묶어놓을 수 없다. 죽음의 권세조차도 예수님을 봉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권세.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인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봉인을 뗄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성령님이 도장 찍으신 것을 훼손할 권세를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계시록에 가게 되면 동일하게 이 도장 찍은 것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천사들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데 그 가운데 먼저 이마에 인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해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을 해할 권세가 없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이미 상속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뚜렷하게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로도 표현된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리셨었죠. 이건 다른 말로 성령의 인치심에 해당합니다. 우리 주님도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권세를 하늘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죠. 당신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교회에서 인정합니다. 물론 그것이 100% 완전하진 않지만 교회 가운데서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을 교육시키고 또 그의 믿음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믿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 그게 가시적으로 성령 받았던 것에 대한 가시적인 형식으로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마지막 때까지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상속권이 당신으로부터 떠날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죠. 그리고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신다. 14절에는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단순히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비밀에 대한 보장에 대한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돼 있다고요? 보증이랍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에 대한 보증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증에 대한 내용이 많이 사라졌는데 과거에는 보증을 설 때 훨씬 더 재산이 많은 사람, 훨씬 더 권세가 높은 사람이 보증을 쓰죠. 그러니까 보증이 많을수록, 보증에 대한 가치가 클수록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증을 쓴다고요? 하나님이 보증을 쓴다. 성령님이 보증을 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중에 살펴볼 텐데 에베소서 중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는 그렇게 너를 보증하고 계시는데 네가 상속자라고 그렇게 만천하에 표시하고 너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너는 스스로 상속자인지도 모르고 상속권을 스스로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 보증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상속권을 다시 한번 검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각자가 다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정말 상속자인가? 상속자라면 첫 번째 뭘로 검증을 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게 많은가? 두 번째는 내게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이 들려지고 그것들이 믿어지게 되는가?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 내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내 가운데 경험되는가? 이렇게 경험된 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바로 찬양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찬양하라 하고 시작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말하면서 바울이 스스로 감격해서 외치는 것이 찬양하입니다. 내가 찬양이 되었다. 우리가 찬양이다. 찬양이 넘칠 때 우리는 바로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인과 세상에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마지막에 영광을 찬송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4번에 걸쳐서 설교가 되고 끝날 텐데요. 이제 정리를 한번 전략적으로 전체를 다 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무엇보다도 찬양에 대한 설명이 아주 풍족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된다고 그랬죠. 3절에 있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돼요. 14절까지 찬송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은 것이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원래 단어가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를 했죠. 얘는 엎드려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모든 자들아 하나님께 순종해라, 엎드려라. 그런데 그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3번의 찬양 가운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찬양에 3번 나오는 그 찬미라고 번역되기도 한 성경책이 있는데요. 얘는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라고 했었죠. 에파이노스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동의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었죠. 6절에 있는 것처럼 앞에 모든 은혜를 성부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2절에 또 다른 찬양이 나오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될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이미 되게 했고 또 상속을 바라도록 하셨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도 얼마나 감격하면은 그게 찬양에 대한 이유는 또다시 하겠습니까?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왜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이 우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찬양을 모아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이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검증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이 내용 가운데 있는 거죠. 찬양하라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는가? 그래서 올해 다른 교회들도 다 표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처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부에 이제 보시면 제일 왼쪽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올해는 특별히 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생각하고 바른 찬양을 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한테 복종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감사가 담긴 찬양을 합시다. 그리고 내가 자녀라는 것을 공유합시다. 또 내가 그 하늘나라에 대한 상속자라는 걸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자로서 그 감격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합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이들 가운데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떤 권세도 우리의 그 권한을 침해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합시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에는 약간 의미가 좀 적게 담겨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이 찬양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12절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이 성령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성령이 보증을 쓰신 결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최후에 가장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모두 다 될 것이다.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1년 동안 평생 동안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구나.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입술 가운데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치유해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로 주님 앞에 섭니다. 간혹 흔들릴 때나 부족 때문에 원망할 때라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증이 주셨사오니 그 보증을 믿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비밀들이
저희들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친지들과 우리 주변에 넘치도록 들려지도록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도록 그들도 우리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주변들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며 기도합니다. 아멘.